우리의 말씀은 앞에 제일 오늘은 아침에 앞에 봤잖아요. 이제 제일 뒤쪽으로 가세요. 제일 뒤쪽에 요한 2서. 요한 2서하고 3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 2서를 몇 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사랑하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네게 간청하노니 내가 마치 네게 새 명령을 쓰는 것처럼 하지 않고 다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을 쓰노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에 따라 걷는 것이라.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그 옆에 요한 3서도 몇 절 읽겠습니다. 장로가 매우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필자는 이 사도 요한이고요. 이제 받는 수신자가 2서, 3서가 조금 달라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곧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을 때에 내가 크게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만일 경건한 방법에 따라 내가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써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혼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요한 2서가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요한 2서의 배경이라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편지를 썼고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는 이제 어느 가정의 부인입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사랑하는 선택받은 부인 그랬잖아요. 그녀의 자녀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은 아마도 이 홀로 사는 분인 것 같아요.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과부 같은데 남편이나 아버지 언급이 없는 것을 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사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어요. 아주 짧은 거지만 이 요한이서 내용이 짧지만 아주 응축돼서 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 2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를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던 것도 같고요. 여기 5절에 보면 5절에 무슨 우리가 가진 것을 쓰노니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다만 너희 얼굴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없는 어떤 자매 그리고 그 자매의 자녀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떻게 이걸 편지를 받아서 그것을 읽고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한 3서를 비교해 보면 혹시 이게 그전에는 그 초세기 교회는 순회 이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자매가 있지 않냐, 그 자매와 그 자녀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여기서 나누는 그 자매하고 그 자녀들과 나누는 그 주제가 있다면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 1절에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2절에 보면 진리 때문이다. 3절에도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 3서도 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다 알죠. 근데 진리를 알려면 진리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되죠. 진리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진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이 아버지께 받은 명령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명령.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42절에 보면 주의 법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은 시편 119편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법이든 법규든 뭐 판단이든 뭐 판결이든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용어만 다르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편 119편 42절도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다. 아버지 주의 법은 진리이다.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용어가 뭐 명령이든 뭐 법이든 규례든 뭐 판단이든 판결이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만들어낸 걸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계획 따라 오신 예수님도 그래서 진리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럴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생명이니. 이제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진리고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늘 이 본 말씀은 진리는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은 뭡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왔는데요. 교리입니다. 교리.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진리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범법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이제 교리는 여러분 흔히 이제 교리하면은 쓸데없는 어떤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뭐 그런 것으로 흔히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교리라면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여기 교리가 이 9절 10절에 세 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 누가 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교리라는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희에게 오거든 너희 집 안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복도 빌지 마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느냐 이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 이제 하나님 명령, 이게 다 이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령, 말씀, 교리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진리는 있었고 또 그 뒤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진리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격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거나 또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점점 앞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이 진리가 소위 얘기하면 진리가 바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에 말한 진리는 처음부터 주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나 무슨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말씀, 교리,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 이것이 아닌 거, 바뀌는 믿음, 이 시대에 무슨 진리라고 하는 거, 그게 성경에 어긋난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은 이 명령의 말씀, 그 진리의 교리 대신 시대 조류나 상황에 맞춰서 변질된 것들을 듣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절대 생명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다 소위 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뭐 한다 그랬죠?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도 믿고 떱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늘 안으로 못 들어가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의 교리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유다서 3절 이 뒤에 바로 보면은 3절에 보면 뭐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는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게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 한 번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이 시대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있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 믿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도들부터 제자를 통해서부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뭐 구약 시대는 제쳐놓고라도 그러면 예수님 계셨을 때 1세기에 그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의 믿음, 이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 번 전달된 믿음이 아니고, 이 잘 한 번 전달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믿음이 정립이 됐다는 거죠. 정의가 됐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쉽게 고린도전서 13장 생각하죠. 사랑은 쭉 나오잖아, 사랑. 근데 사랑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죠. 세상에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물론 당연히 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고요.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이 출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안 나옵니다. 이거 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살 때 자연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으로 얘기한 사랑이지,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하나님부터 나오는 사랑이 한데,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왜 사랑을 얘기했습니까? 진리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명령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6절에는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사랑은 이것이니.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자매와 그 가족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인간적인 어떤 느낌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뭐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명령은 처음부터 들은 거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진리와 분리가 될 수 있고 없고, 이 사랑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크게 말하는 것과 움직이는 거잖아요. 언행이에요, 언행. 이 언행과 이 진리, 곧 하나님 명령, 교리, 이거는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항상 갑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누구를 사랑한다, 특히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끼리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뭘 기초로 합니까?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초로 해야지 내가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고 희생할 수가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 기준으로 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속된 말로 하면 손해를 보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를 그냥 위해서 주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이런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삶과 이게 분리가 되면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초세기 때 그 유대인 이 종교인들, 유대인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많고 이름도 있고 그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서기관들, 장로들 얼마나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주님으로 책망받은 게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 뭡니까? 위선 지금 뭐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이걸 기초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 그걸 따라서 움직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겉모습하고 틀려요. 이 시대의 위선은 속과 겉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삶을 자기가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위선이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이 위선을 가지면 그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여기 서로 사랑을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우리가 필요하면은 돕고 물질적으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격려도 해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걷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걷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노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떠나서 얘기하면 그건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걸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 지키라.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고백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명령들을 요한도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그걸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의 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는 이걸 또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때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 지키리니 이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것이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 진리니 뭐니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이제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또 굳이 요새는 또 여성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 바이블이 나오면 이제 쉬 바이블이 나온대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것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사랑하라 아버지 이웃을 다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들이니라. 여러분 사역자 여기 사도 요한도 사역자잖아요. 이게 풀타임 사역자예요. 완전 헌신한 분인데 이 사역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이 기쁩니까? 오늘 낮에 소머리 국밥 먹으니까 이것도 기쁘죠. 순간적으로 기쁜 거죠.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기쁜 것이 뭘까 이거예요. 믿는 자들의 기쁨이 뭘까 이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은 뭐였습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을 자기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짧은 성경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그랬어요. 이 본다는 것은 지금 눈으로 옆에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랬어요. 소식을 들었든지 편지를 이렇게 받았든지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3서에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 3절 보면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곧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을 때 내가 크게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절 이제 많이 익숙하게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길 바라노라. 이것만 딱 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유가 뭐냐면요. 이는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형제한테 이렇게 축복의 편지를 썼는가? 이게 축복해 줬는가? 그래서 이 혼이 형통하고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소위 얘기하면 삼박자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가 널 왜 이렇게 축복해 주는지 아냐? 이는 형제들이 나한테 왔는데 네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 가이오 형제 네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서 너는 가이오 형제예요. 가이오 형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곧 내가 가이오 형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을 때 와서 알려주었을 때 내가 크게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너를 축복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축복이 나오잖아요.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있다. 여기 사도 요한이 결혼을 해서 자기 자식들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저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때로는 감동이 됩니다. 시편 119편 135절 13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법기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슬프게 울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나에게 맛있는 거를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 눈에 강물이 흘러내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 가족,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만약 이렇게 말씀도 안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이 여러분들 편합니까? 전 눈물이 나요. 속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강물이 흘러내린다. 내 자식이 그런 걸 보니까 강물이 흘러내린다. 에?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57절 158절에 보면 나는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주의 증언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시편 119편 158절 보면 범죄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면 진짜 슬픈 거예요. 뻔하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지지난주인가 제가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그저 벌써 2주 됐나요? 요새는 왜 이렇게 날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여러분 저녁에 끝나서 집에 가면요, 금방 수요일 오고, 금방 수요일 끝났는데 금방 또 주일이요. 그런데 지지난주네요. 부산 성수침례를 다녀왔는데 이제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독립침례교회인데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대개 이제 개척한 교회들 제가 갔다 올 경우가 있었잖아요.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거기 이제 갔다 오면은 한 마음이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기쁜 거보다도. 왜 가서 보면 조그만 교회가 그냥 그 사역자가 고민하고 고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요, 솔직히. 예. 근데 이번에는 내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헌신해 갖고 이 교회를 잘 세우셨고, 또 젊은 목사님, 그 김정식 목사님, 윤수진 목사님, 이제 진리를 굳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보고 제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가 생각났어요. 2서, 3서가. 조금 이해가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걸 기뻐했을까? 이거 형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나는 좋다 이런 편으로 이렇게 쓴 건가? 그게 아니고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전 다른 일 못하잖아요. 이제 그게 전부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나 어떤 감정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 좋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나도 좋고, 이제 인간적으로 또 이제 인간적입니다. 이거는 이게 성경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인간적으로 제가 부러웠던 것은 그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이 예배당을 멋있게 줬어요. 예배당을 5층 건물로다가 줬는데 거기에 뭐 사역자 사택도 있고 방문하는 외부 사역자의 숙소도 있고 그 교회에 붙어서 그리고 또 예배당이 참 예뻐요. 이 천정도 높고 그리고 음향 장치도 잘 돼 있어요. 회중 찬양을 하는데 정말 힘찬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소리도 아름다웠고.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근데 제가 가장 이게 편안하고 기쁜 건 뭐냐면 나와 같은 침례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침례신앙을 그 교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침례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제가 좋았습니다. 네, 사도 요한처럼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얘기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걸 문맥이 있었어요. 근데 오면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걸 나누기도 했는데 또 거기에 보면 거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성도들 보면 어떤 분은 40년, 어떤
50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 30년, 막 40년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 야, 그렇게 참 이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섬겨왔구나. 그리고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교회도 평안하고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조금씩은 다 있죠. 인간들이 모이면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을 하나가 돼서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도 제가 보고 짧지만 1박 2일 동안 그래서 뭐 당일 방문이 아니라 그리고 뭐 이게 이 숙박 여행을 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피곤했지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니까 나도 왜 이런 거에 기분이 좋은가? 그분들이 저에게 무슨 뭐 맛있는 뭐 쇠고기를 사줬다든지 뭐는 좀 사주긴 사주셨지만 그래서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콩나물국밥을 하나 먹고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면을 하나 끓이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 마음에 왜 평안할까? 왜 기쁨이 있을까? 그런 거예요. 만약 그런 걸 보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제가 내 눈에 무슨 강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슬프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은 감정은 서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한 가정이 진리 안에서 걷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 어떤 교회에 이 가이오라는 형제, 그 교회 리더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가이오라는 형제에게 편지 쓴 거잖아요. 요한 3서는. 그 형제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정말 걷는다는 것을 이게 듣고서 너무 기뻐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를 비롯한 자기의 영적인 이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이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는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동감합니다. 이제 전임 사역자로서 그게 동감이 됩니다. 저는 이제 진짜 육신적인 그런 기쁨 외에는 영적으로는요, 이거 똑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어느 분이 믿음이 잘하고 튼튼하게 서고 그럴 때 제 마음은 참 좋아요. 근데 저분은 어째 이 간물에 콩나듯이 나타나고 또 결단을 했다가 또 그 결단이 또 시들어버리고 뭐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쓴 두 편지 배경은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진리가 있어요. 비진리.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왜 소중하냐면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부분, 요한이서도 그렇고 요한서서도 보면 뒤에는 그 부분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7절에, 이서 7절에 보면 이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이 특별한 그때는 있었던 교리고요. 그 속이는 자도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 11절에는 이런 교리 가진 사람은 분리를 해라. 얘기하고 이 요한 3서도 보세요. 이게 한참 얘기하다가 9절에 보면 어떤 사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하여 디오드레베.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 교회를 믿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진리와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하는 것들 쭉 얘기했잖아요.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교회 오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내쫓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대비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좋은 형제를 또 소개해요. 마지막으로 12절에는. 근데 이 사람은 뭐였어요? 진리 그 자체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 사람은 좋은 평판이야. 사람들이 좋아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근거로 해서 진리로부터 평판을 얻은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진리를 걷는, 진리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게 기뻤다는 거예요. 난 너무 기뻤다. 여기서 더 기쁜 게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일꾼인 가이오 형제에게 부탁하고 권면한 것이 있어요. 8절입니다. 요한 3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뭡니까? 여기 이제 5절서부터 보면은 너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참 잘 대고 혹시 교회를 방문한 나그네들에게도 잘 행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 네 사랑을 증언을 해준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교회를 거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대부분 전도여행일 거예요.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내가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네가 참 잘하는 거다. 도와주면. 이 가이오 형제는 어느 정도 뭐가 좀 이게 좀 요새 말로 하면 좀 사는 편에 속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간다. 진리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전도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대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뭘 취하겠느냐,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며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가, 저는 이 용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 용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어가 뭐예요?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입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권면해요. 사실 이 가이오는 동료 조력자죠. 이게 헬퍼인데 도와주는 사람인데 서로 돕는, 동료로서 돕는 동료 조력자라고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향하여 그런 조력자라는 거예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동료, 서로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의 모임이에요. 이게 바로 동료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갈 때까지 제가 힘이 있는 한 갈 때까지 여러분의 동료 조력자가 될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의 돕는 동료 조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상에서 분리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은 거 당연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이런 속이는 자, 거짓 교리, 비진리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길, 여러분 진리의 길 가는 거 쉽지 않지만 그 길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긴 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왔다 갔다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마 거의 99%, 100%라면 또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100% 여러분 아마 살아서 주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서로 동료 조력자가 됩시다. 단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됩시다. 만찬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품고 만찬하겠습니다. 우리 돕는 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만찬은 주님의 교회의 두 가지 규례,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일종의 의식이지만 의식보다는 규례입니다. 정해진 법. 이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이게 구원받고 받는 물침례. 그 다음에는 물침례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이렇게 심리에 순종한 분들은 우리가 다 지체가 됐으니까 기쁘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이 만찬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주신 그분의 몸,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희생으로 바쳐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몸이 있고 또 그 몸 안에서 창을 받으시고 흘리신 고귀한 피,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비참하고 참 처절한 그런 무지몽매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우리를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만찬이 우리 4월에 갖는 이 만찬이 우리 각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4월달 만찬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쁘게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헤어지면 어떤 지체들은 3일 만에, 어떤 지체들은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주님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걷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진리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